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13, 14, 15 앞에 세 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 개가 나오고요. 뒤에 16, 17, 18, 19 네 절은 어쩌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너희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너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죄송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고 이제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앞에 세 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뒤에 네 절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오는군요. 저 모니터만 갔군요. 저는 그래서 깜깜해져서 왜 무슨 일이 있나 그랬습니다. 아니요, 이건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 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네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의 중심에는요, 오늘 13절부터 15절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하나씩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의 한 정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어디도 아니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높이 들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압니다. 이 땅에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정말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여러 사역 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점은 십자가 거기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아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제사장들이 와서 대제사장들이 와서 따지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냐고. 그래도 빌라도는 꼼짝도 안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죠. 빌라도와 로마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인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요, 그냥 한글화로 써놓지 않아서 3개국어로 씁니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히브리어로 써요. 당연히 로마가 그 일을 했으니까 로마 말로 씁니다. 또 그 당시 전체 문화 안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헬라어예요. 그러니 헬란 말로 씁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란 말 3개국으로 모두가 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여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너덜너덜하게 지금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거기 있는 십자가가 뭐죠?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전하는 소식은 로마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붙잡아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죽음 하나가 아니에요. 로마가 전쟁을 해서 누군가를 이기면요, 늘 그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전리품들 즐겁죠. 전쟁하면서 약탈한 거예요. 약탈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포로들, 전쟁의 포로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상처받은 그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 제일 뒤에는 늘 뭐가 있어요? 장군이나 제일 높은 사람, 어떤 때는 그 반역을 했던 나라의 왕을 사로잡으면 그 왕이 끌려갑니다. 개선행진의 마지막은 그 책임 있는 그 왕을, 내지는 최고의 그 적군의 장군을 로마에서 죽이는 거죠. 아주 멋지게 죽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개선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반역자요, 유대인의 왕, 말이 안 돼요. 로마가 다스리는데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하는 이가 나온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긍정이죠.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빌라도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네가 왕이면 넌 죽어야 돼요. 왜? 여기는 로마의 세상이에요. 로마의 세상에 다른 왕은 있을 수 없어요. 네가 왕이라고 하니 죽는다라고 죽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로마는 그래도 농담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선 써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입니다. 이 왕은 로마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왕은 너무나 조촐하고 어쩌면 우스운 왕입니다. 이 왕을 이겼다고 해서 로마가 얻게 된 전리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리품이 있다면 뭐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냥 옷, 그게 답니다. 그 찢겨진 옷 하나가 전리품이에요. 그거 가지고 로마로 갈 수 없죠. 포로들을 잡아가려도 다 도망가고요. 포로 남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예수의 충성스러운 부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왕입니다. 전리품도 없고 그리고 함께 따라와서 죽고 잡혀갈 포로도 없는 왕이에요. 이 왕을 로마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거기서 죽이면 됩니다. 개선행진의 어쩌면 축소판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반역의 수괴는 여기서 죽었다고. 십자가형과 거기에 붙어있는 팻말이 그 의미를 담습니다. 세상은 모두 그렇게 읽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와 그 위에 있는 팻말을 보면서 로마가 이겼다고. 로마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이 그를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꿈을 꿨던 청년 하나를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죽이면서 로마는 승리했다고. 그 메시지가 지금 십자가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셨어요.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역설이에요.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셔서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벌거벗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제 다 벗겨져서 거기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또 우리도 함께 선포하라고 전해주는 어쩌면 그 구호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을 이기셨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를 이기셨다고. 여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가 십자가에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얽어매고 붙잡고 그리고 위협하는 모든 권세와 정사들, 그것들을 알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벌거벗길 거고 그것들이 우리를 짓밟아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메시지를 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승리했다, 거기서 정사와 모든 권세자들을 발가벗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매달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짓밟는 모든 정사와 권세, 그 모든 것들도 정말로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권세와 통치자들 마냥 그들도 매달렸고 오히려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는 건 그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 그리고 정치의 힘들, 그 모든 힘들을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감이 조금 밍밍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직접적으로 때리고 아니면 우리의 것을 빼앗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짓밟는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이 우리에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위협받고 그리고 늘 빼앗기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의 대상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권세와 그리고 그 통치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 것 같아요. 십자가가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선언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참된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새로움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이기신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 묶으려고 하는, 거스르고 반대하는 문서들, 그것들을 다 못 박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문서라는 건요, 당연히 율법입니다. 14절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얽어매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얽어매서 유대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율법입니다. 뭔가 규칙을 어기면 그것 때문에 벌 받아야 됐고요.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어쩌면 유익함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율법, 그 의문에 쓴 모든 증서들, 그것들을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모든 조물들도 그분과 함께 못 박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건 우리에게 조금 불리합니다. 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잘못할 때 많을 때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걸고 넘어져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요 도말하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불리한 작용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셔요. 우리를 살리셔서요, 우리를 사하시고 그 모든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을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자의 삶으로 살게 하셔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난 삶으로 살게 하셔요. 우리를 정말로 참된 생명으로 살게 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로 충분하다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곳 십자가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곳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곳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달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우리는 남김없이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좋죠. 더 알면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 말씀이 16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하시고 모든 증서를 도말하시고 또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절삭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있는 이것들은 다 율법에서 정한 것들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먹는 거 이거 먹어야 되고 또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라는 어떻게요? 특별한 생활의 방식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건 먹고 이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규칙들이죠. 그리고 또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월삭, 초승달 뜰 때 아니면 금음달이 첫달, 금음에서 이제 달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매달 한 번이겠죠. 매달 한 번마다 무슨 일을 하고 안식일이 오면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지키라는 요구들, 그걸 어떻게 하래요? 그것들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과 싸우고 다투고 의논하고, 아니 그런 거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래요. 하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죠? 그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서?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라. 그것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킬 때 이렇게, 월삭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절기니까 이렇게 저렇게,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로 얘기도 하지 말게 해라. 그거는 왜 그래요? 율법에 있는 모든 의문의 증서는 몽땅 다 제하시고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요. 그것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십자가로 충분해요. 십자가로 그냥 충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죄사하심, 우리는 그걸 믿어요. 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요.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도 없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도 없고요. 온전히 제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될 것도 없어요. 왜? 십자가,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 절기를, 월삭을, 안식일을, 또 이걸 먹고 이건 먹지 말고 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찾고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셔요. 그냥 무시하라 그러면 잘 마음에 안 남죠. 좀 과격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과격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무시하셔요. 그냥 생으로 무시하셔요. 생으로 무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17절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에서 뭘 하고 말고 하라, 절기 아니면 안식일, 이 몽땅이 다 어떤 의미냐면 그림자입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그 그림자들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안식, 언제 안식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 이루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셔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절기들이 그렇죠. 유대인의 절기가 말하는 바들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유월절 같은 거는 구원하시는 거죠. 건져내시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이 건너간 겁니다.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삶의 모든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율법의 절기가 월삭이, 그리고 또 안식일이, 먹고 마셔야 되는 그 경건함과 거룩함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당연히 중요한 건 그림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실체, 확실한 실체가 온다면 그림자는 다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다른 것들은 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수양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정한 형태의 경건, 이렇게 경건 생활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이에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조금만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실체가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일부러 겸손함, 이거 따라가지 마셔요. 일부러 겸손함 따라가지 마셔요. 천사 숭배하는 거 따라가지 마셔요. 누군가 꿈에 본 거, 그런 거, 환상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셔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뭔데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일부러 겸손함 이런 거죠. 뭐냐면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뭔가 어떤 자세들이에요. 종교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08배, 108배, 이런 거를 하죠. 절할 때 절하는 방식이 있어요. 잘 모르지만 무릎을 꿇고 뭘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엎드리고 머리가 무릎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죠. 때로는 목욕 재개하고 와야 돼요. 깨끗한 옷을 다려 입고 와야 돼요. 온갖 어쩌면 그런 겸손함들, 그런 적정함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적절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충분해요. 그 머리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내게 그런 아주 특정한 적절함, 그런 적절함, 올바름, 정치적인 올바름 얘기하는데요. 종교적인 올바름도 있습니다. 그런 올바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이 뭔가 환상을 보았으니 그거 따라가야 된다는 말들,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들 그런 거 있어요. 어떤 환상 보고 자기들이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좀 넘어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손대면 뒤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안 넘어져도 됩니다. 넘어져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3일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 하시면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일 금식 안 합니까? 금식하시면 돼요. 금식하셔요. 금식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면 잠깐 한 3초간 공중부양 하늘을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강요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 내지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그 법자들은 몽땅 다 빼셔야 돼요. 몽땅 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을 절제 있고 절도 있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 육신을 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다스림 받기 위해서요, 내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거 찾으면 됩니다. 나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 충성하고 주께 순종하는 삶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난 앉아서 기도하는 건 정말로 안 돼요. 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무릎이 아파올 때까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하는 게 나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올바른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이 되고 내가 그게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높이 들고 일어서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무릎 속에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말은 무시하셔요. 그냥 들으셔요. 그리고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경건하게 주 앞에 나가고 내가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정말로 충성의 마음으로 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3일 금식을 해야 주님을 만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3일 금식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3일 금식하셔요. 아니 4일, 5일 금식하십시오. 하지만 금식을 해야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 그 얘기는 무시하셔요. 그 얘기는 무시하셔요. 어떤 기도 방식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찾아내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체험 그것들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무시하면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아마 무시할 거고 비난할 거고 못났다고 얘기할 거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머리를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붙드셔요. 머리는 누구인데요? 우린 이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를 붙드셔야 돼요. 머리 꽉 붙드십시오. 왜? 머리로부터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럴 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스도는 머리다 할 때 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기관이다. 그렇죠? 머리, 생각하는 기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지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뭔가 정책적인 판단과 그 인도함이 있는 머리, 그 머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 일 있고요. 여러분들 머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어딥니까? 머리가 어디예요? 이 머리카락 난 데가 머리입니까? 그럼 누군가는 머리가 참 작죠. 요만큼만 머리신 분도 있죠. 머리, 그냥 진짜로 요 목 위에 머리를 생각해 보셔. 목 위에 머리가 하는 게 뭐죠? 생각만 합니까? 아닙니다. 머리는 생각해요. 머리는 또 뭐 합니까? 머리는 봅니다. 머리에 이 눈이 있어요.
머리는 보고 또 냄새 맡고 듣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먹습니다. 그리고 숨 쉬는 일까지 해요. 마시는 거, 몽땅 다 뭐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다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머리는 생각하고 몸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아니요. 정말로 이 머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머리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 머리에서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마디 그리고 이 힘줄을 통해서 모든 곳에 공급이 되어 살아가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것 뭐 때문에 머리예요. 머리 그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힘을 다해서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 떨어져 나가게 하면 안 돼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십자가로 충분해요. 또 뭐로 충분해요? 우리 머리로 충분합니다. 이 머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영향이 공급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판단이 여기 머리에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머리에 충성하면 돼요. 머리가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 저쪽에 있는 저기 있는 저 피아노를 통해서 내가 뭘 얻는 건 없어요. 내가 얻는 건 다 이 머리에서 얻는 겁니다. 저기 있는 누가 꾸는 꿈이 내 삶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요, 내 머리가 나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 반대해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이 결국 머리를 붙드는 거, 정말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들 가져온다면 다시 무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머리 붙들면 되며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머리를 붙들고 머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양분이 뭔지, 머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뭔지, 그 머리가 우리로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뭔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정말로 좋은 머리셔요. 선한 머리셔요. 그러니 우리를 골골하게 만들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겁니다. 우리를 선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여기저기에 두리번거리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라고 와서 좌판을 깔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에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좌판을 깔죠. 와서 이것저것 사라고, 이래야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 마음 주실 필요 없으셔요. 게다가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 그 새로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추가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추가할 것 없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충분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 귀 기울이시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시고 거기에 충성하며 나가시면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교회에 너무 많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도 숨차요. 우리의 머리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신 그 위대하신 진리와 꿈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분하게 넉넉하게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걷기에 넉넉한 길,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다시 한번 십자가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허망한 이야기들 무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십자가 그거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또 함께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십자가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니 우리 몸은 그 머리를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십자가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놀라우신 일,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충분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넉넉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쁨이 되며 온전케 하는 것이오니 주님, 정말로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십자가 그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날이 새롭게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찬송하며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은혜, 넉넉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일에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얼마나 충만한지, 십자가로 얼마나 넉넉한지 아버지 세상에 증거해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표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